평소엔 찬양 끝나면 바로 박수를 치시더니 너무 찬양을 잘하니까 다들 가만히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노래도 참 잘하셨지만 열심히 연습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하려고 애쓰신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벌써 9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오겠죠? 그런데 또 어제 다시 좀 더워지더라고요.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와 함께 우리 마음도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절을 보면서 주님의 날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광고 시간에 약속한 대로 말씀을 좀 오늘부터 짧게 하려고 하니까요. 졸지 마시고 정신 반짝 차리고 금방 끝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비판할 것이 없나 찾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비난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원어를 보면 파라도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파라도시스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네주다라는 뜻이에요. 조상 대대로 전수되어 오는 좋은 교훈이나 가르침을 이렇게 후손들에게 건네주었다라는 뜻으로 이 전통, 유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들이 그냥 사용하는 이 파라도시스는 그저 그냥 막연한 어떤 전통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그런 체계가 잡혀있는 전통들, 그리고 나중에는 성문화되어서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뭐죠? 성경보다도 더 많이 읽는 책, 바로 탈무드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후대에 책으로 엮어져서 탈무드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가 하는 게 이 탈무드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이게 잘 알려진 게 이제 탈무드고요. 사실 탈무드는 한국 부모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죠. 필독서였어요. 왜 한국 학생들한테 탈무드가 필독서가 됐는지 잘 좀 이해가 안 되지만요. 그런 사실 우리가 보통 읽은 탈무드는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남아있지만 원래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그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요, 그 연구의 결과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 탈무드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탈무드 이전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토라를 연구한 연구집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요, 이것을 주석하고 해석한 내용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는지 미드라시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으로 된 성문화된 토라, 모세 오경의 연구와 해설 주석집이 있다면 그 이후에 결국은 이 탈무드가 된 미시나와 게마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시나는 이 토라를, 율법을, 이제 구전되어 오는 율법의 가르침들,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이, 이 율법이, 모세 오경인 토라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내용이 진짜 무엇인가를 알아듣기 쉽도록 연구한 책이 바로 미시나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비판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게 바로 게마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후에 탈무드의 원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이 게마라 미시나는요.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벨론 탈무드로 나뉘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대부분 유력한 귀족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요, 틈만 나면 회당에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열심히 게마라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것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요,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 탈무드가 됩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유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그곳에서요, 예루살렘 탈무드, 팔레스타인 탈무드라고 불리는 그 게마라를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미시나는요, 반복하다라는 뜻을 갖는데요. 이게 왜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책 이름이 됐냐면, 원래는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이 이 미시나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어떻게 해요? 외울 때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성년이 되는 12세가 되기 전까지 유대인 아이들은요, 이 토라를 다 외워야 돼요.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도 사실 다 못 외워요. 종교 개혁을 한 루터는요, 이 원어로 된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경을 다 줄줄 외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신앙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고 생각하겠죠. 정말 존경스럽게 보일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요, 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정말 열심히 외우시는 분이 계세요. 설교할 때 보면요, 보통 기본적으로 성경 암송을 한 50개에서 많게는 100개씩 막 외워가면서 막 설교를 하세요. 목사님 보면 참 부러울 정도예요. 연세가 많으신데도요, 어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많이 외웠는지요. 막 그냥 줄줄줄 나와요, 말씀이. 그런 분들 앞에 서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겠죠. 좀 작아지겠죠. 이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비판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요, 공부하고요, 외웠다는 거예요. 이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다라는 뜻의 미시나가요, 율법을 반복하여 가르치는 그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그대로 책 이름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읽고 외우는 그들의 방식이.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읽고 외우는 데도 멈추지 않고요, 그 말씀 자체를 열심히 해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미시나를 한 것을 바탕으로 게마라, 이것은 완성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걸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요,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찾아내는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3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게마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열심히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연구하고요, 그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포로가 돼서요, 잡혀가서도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요, 연구하고요,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내요. 그것뿐 아니라 적당히 그냥 이게 좋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지켜낼 것인가를 연구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몇 시에 집에서 나오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 개마라라고 하는 건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나와야 되는지까지 계산하고요, 그것을 성문화해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져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똑같은 시간에 교회에 딱 도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는 주일을 잘 성수하기 위해서 10시까지 교회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럼 10시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1초라 늦어지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10시에 왔으면 식사도 무조건 다 하고 가셔야 되고, 우리 교회 들어오면 식사 안 하고 가실 수 없습니다. 오후 예배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후 3시까지는 교회에서 무조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정하면 문 잠궈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대표하는 그들의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대신에 고르반 하면 끝난다라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고르반과 그들의 장로의 전통을 비판하신 적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고르반 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물, 예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인데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실천해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집이 2채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연로해가지고 일을 못하고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삽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 주변 사람들은요, 이제 저 집을 팔아서도 아니면 그 집을 부모님에게 드려가지고 부모님을 섬기겠구나 하는데요, 이 사람이 부모님을 여기 드리자니, 이 집을 부모님한테 드리면 뭔가 아깝고 자식에게 주고 싶으면요, 이 사람들은 그때 고르반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사장이 말해요.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요, 왜 부모님을 안 모시고 부모님 공양을 안 하냐? 나는 고르반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비판하지 못해요. 자기 집을 고르반 했대. 하나님께 드렸대. 그럼 어쩔 수 없지. 모두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만 했더라면 그나마 좋은데요.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제가 지난번에 이 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고르반 했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거 다시 좀 하나님께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됐으니까 제가 헌금을 좀 하고 아니면 헌물을 드리고 이걸 좀 되찾아갈게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줘요?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비판한 고르반의 의미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죠? 자신의 유익,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시작은요, 물론 참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시작한 이 탈무드. 이 전통이요, 결국 무엇이 되었느냐. 오늘 하나님의 계명과 대비되는 단어들이 나오죠.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사람의 전통이라고 그러죠. 7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사람의 계명이라고 나오죠. 3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막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말이 헷갈려요. 7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러면 이 대비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문제가 무언가 하는 걸 찾아야죠.
문제가 그럼 뭐예요? 계명이나 또는 전통이나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계명이거나 전통이거나 율법이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이나 전통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해요?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어떻게 해요? 지키느니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뭘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잘 지켰다라고만 보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면 이 원어의 그 원뜻을 생각해 보면요. 버리고라고 하는 아펜테스는 그냥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요. 가만히 거기다 두고 떠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한 영상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이렇게 벌판으로 막 달려가요. 근데 문을 열더니 차 밖으로 뭐를 이렇게 가만히 놓고요. 문을 닫고 출발을 해요. 차가 떠난 자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아무 사람이 없는 곳에 강아지를 거기다 이렇게 내려놓고 갔을까요? 키우다가 강아지가 병이 드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강아지는 의료보험이 아직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강아지 배탈이 조금 나서 약만 먹어도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생기니까 돈이 드니까 강아지를 그곳에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강아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곳에서 하염없이 주인을 기다립니다. 잠깐 어디 갔나 보다 하고 오지 않는 주인을. 그 주인에게는 강아지는 중요한 존재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더 이상 자신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어쩌면 버려야 될 물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 데나 놓고 올 수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자들이 명품백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진짜 명품백인지 가짜 가품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대요. 비가 오면. 가방을 메고 가다가 명품백을 메고 가다가 비가 오면 진짜 명품백을 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방을 옷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뛴대요. 가짜 명품백을 든 사람들은요, 가방을 머리에다 든대요. 그리고 비를 피한대요. 소중한 건요, 어떤 순간이 오면요, 가장 소중한 곳에 잘 간직하지요. 쓸모없는 것들은요, 그냥 비가 오면 우산으로도 쓰고요, 이렇게 하다가 좀 다른 일 하다 보면 그냥 놓고 깜빡하고 놓고 갈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그냥 두고 떠나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통을 지키느니라에 이 지킨다는 크라테이테는요,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절대 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요, 그냥 쓸데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데나 놓고요, 심지어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요, 사람의 전통은요, 너무나 소중하게 세게 굳게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별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은 말이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변질된 마음이에요. 변질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서 시작된 장르의 전통이지만 결국 그렇게 변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요,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왜 잘못된 것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그들이 한 결과는 뭐냐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는가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께 나의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서 고르반을 만들어내고요, 안식일의 법들을 만들어내고요, 원칙들을 만들어내요.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음식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어때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도 어때요? 그들을 고치면 안 돼요. 일하는 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을, 안식일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그 전통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함이지만, 그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치부를, 즉 그들의 전통의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비결을 알기 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가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잘하는 게 관심사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잘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많은 상급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기와집 말고 초가집에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거 많이 가르쳤죠. 상급이 중요하다. 믿는 거 당연하고, 믿었으면 이제 큰 상급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럼 상급을 잘 받는, 큰 상급을 받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도 좁은 집에 사는 거 지긋지긋한데, 천국에까지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까지 초가집에 살기 싫으니까 큰 집 얻을 비결은 뭐예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그런 비결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뭘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요, 결국 나의 자랑이 될 뿐이에요.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요,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1등, 2등, 3등, 4등 줄을 세우는 우리의 습관에서 유래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등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1등으로 믿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려진 엘리야나 에녹입니까? 그런 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끝까지 그것을 만들어내려 해요. 왜냐하면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요. 하나님에게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의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부천에서 호텔에 불이 났죠.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그 아까운 생명들이 그곳에서 죽어갈 때 모두가 참 안타까워하는데요. 한 목격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요, 연기에 질식해서 죽어가고요, 막 연기를 참다 못해 소방관들이 설치한 에어매트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하는 그런 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곳에서 막 춤추고요, 노래 부르고 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요, 그게 또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유튜브에서 한 영상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뜨는 기능이 있어서 뜨는데, 뭐 딸과 엄마의 통화라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다가
눈물이 나서 끝까지 못 봤는데요. 그곳에, 그 호텔에 있던 그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엄마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잘 들으라고. 나 죽으면 장례식 절대 하지 말고 내 일기장 꼭 불러. 다 태워주고 다 버려줘. 구급대원들이 아마 못 올 것 같아. 내가 신고했는데 아마 5분쯤 지나면 이제 나 죽을 것 같아. 진짜 5분쯤 지나면 나 숨을 못 쉴 것 같아. 엄마 끊을게. 엄마는 왜 그런데 왜 소방대원이 뭐다 막 하는데 전화가 툭 끊어져 버려. 결국 그 엄마와 통화를 한 그 딸은 소방대원들에게 발견이 되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죠. 여러분, 그 마지막 통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딸과 그 마지막 통화를 해야 했던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을 쓰고요. 함께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엄마는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딸의 마지막 통화를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는 그래도 우리 딸이 마지막에 나 통화했어. 그 딸하고 통화한 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나의 시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언제죠? 사랑했던 연인들이 헤어질 때는요, 막 서로를 자랑해요. 야, 내가 너 그 백 내가 사줬잖아. 야, 신발도 내가 사줬잖아. 그러고 보니까 시계도 내가 사줬네. 내가 너보다 항상 30분 먼저 가서 기다렸잖아. 너 맨날 늦었잖아. 이런 거 가지고 싸우죠. 사랑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면 그런 걸로 싸울 일이 없어요. 30분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죠. 왜? 더 사랑하니까. 더 보고 싶으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한 거잖아요. 선물을 받는 것보다 비싼 선물,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 사가지고 준비해서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걸 누가 자랑합니까? 몇 시간을 뭘 했는지, 내가 얼마나 더 일찍 갔는지,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더 돈을 많이 썼는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하죠? 그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구나.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이나 지키고 있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통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생겨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자랑들이 있어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인간의 사람의 유전일 뿐입니다. 사람의 전통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는요, 우리 개인에게 맡겨주셨어요. 부부가 싸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옆집 부부, 친한 부부, 친구 부부랑 비교할 때. 지난번에 보니까 옆집 순이네는 명품백을 남편이 선물했다는 당신은 뭐해? 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다툼이 생겨요. 그런데 남편에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잖아요. 선물의 크기도 다를 수 있잖아요. 왜 섭섭하냐면요, 선물이 더 크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짜로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손을 씻는 게 뭐가 중요하니? 손 안 씻으면 어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안식일이라도 병을 고쳐야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고르반 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 오셔서요, 주변을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10시 반에 왔는데 장로님이 10시 55분에 들어와요. 나 집사도 10시 반에 왔는데 장로님 10시 55분에 오시고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요,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일찍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일찍 와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은 계명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이었어요. 그것은 계명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비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니? 사람을 위해서니?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니? 하나님을 위해서니?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니?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니? 너 자신을 위해서니?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오늘 살아가고 있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슨 유익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아니, 보이기 위한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쁨이 차오르는 참 신앙입니까? 오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열심히 사랑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5분 후면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 그 딸의 음성을 듣는 엄마의 심정은요, 전화 끊지 말고 한마디라도 더 해주지. 그 1초 1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하나뿐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오래 드리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거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한번 손잡고 얼굴 보시면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시다. 전통에 안주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요, 사람 보면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또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그 진정한 사랑을 담아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눈을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진짜 사랑합니다. 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 증명하려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하시면요. 열심히 하는 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 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지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무언가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그 모든 순간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